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20쪽에 있는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초에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내용이 많아지고 길어진 관계로 한 주간을 부득이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오늘은 본문 말씀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인데 주로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주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 그 43장의 본문의 어떤 강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또 에스겔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께서는 굉장히 험악한 시기에 험난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께서는 25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고향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사장 교육을, 제사장 훈련을 받았을 그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제사장이었다면 50세까지 2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선지자였기 때문에 50세가 훨씬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이고요. 에스겔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7개국에 대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3장에서부터 48장,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즉 회복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과 특별히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새 성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집안 출신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요 40장에서 48장까지의 오늘 본문이 43장인데요. 이 말씀이 특별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그 메시지에 미혹되어서 백성들이 그 메시지에 더 열광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막연한 희망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민족이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 이방 민족들의 그 더러운 저놈들의 손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일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저 민족들을 멸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에 백성들은 더 열광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셔서 너희와 너희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서 메시지는 완전히 또 달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어두운 메시지만을, 절망적 메시지만을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데에서 전혀 정반대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까지의 그런 어떤 고난을 누구나가 다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역은 고사하고 그들의 삶을 부지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28절까지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먼저 1절에서부터 6절 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마른 뼈 환상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또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막대기 환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구원에 관련된 그 환상의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마른 뼈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에스겔 선지자께서는 선지자답게 아주 현명하고 겸손한 그런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답변이 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굉장히 겸손하고 현명한 그런 답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살아있는 기운,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자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연이어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또 자신들이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판단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제 소망은 다 끊어졌다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마른 뼈들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것을 또 증거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장면까지를 우리가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전체의 이제 내용을 쭉 종합해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6가지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로된 그 신분에서 귀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덤이 열리고 또 고국 땅으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포로로서 포로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그 막대기 환상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에브라임과 유다가 합쳐진다는 것이죠. 막대기가 합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족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태로서 각각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길 때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요. 네 번째로서는 너희 가운데 한 목자 한 왕을 주시겠다. 그것이 다윗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어떤 회복을 분명히
예언을 해주신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서는 이것은 제가 좀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화평의 언약, 베리트 샬롬이죠. 베리트라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샬롬이 바로 평화, 화평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베리트 샬롬, 화평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시는 그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또 이 언약은 베리트 올람이라고 해서,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의 처소도 그 안에 분명히 두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그 안에 분명히 두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궁극적인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고 개념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리트 샬롬, 베리트 올람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3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물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전에 멸망당하기 이전의 신앙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사람은 많이 바뀌는 존재가 아니고 특별히 포로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그런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다 회복되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묶어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36장 2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장 21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또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그런 죄악된 삶의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중하게 그 이름을 아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기애가 강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자체가 벌써 율법이고 이 자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 말씀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개념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를 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내 부모의 실수로 이 땅에 저주를 받아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소중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 한 심령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한다면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말면 그만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구나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찬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라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부성애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애적 사랑. 모성애적 사랑의 그 핵심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포로된 생활, 그렇게 압제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두고 보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오랜 기간 놔두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